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독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기에는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처럼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를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존귀한 자란 표현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갖췄다는 의미뿐 아니라 영적 덕목을 갖춘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신앙의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존귀한 자란 야베스가 영육간에 모두 큰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러한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는 듯 합니다.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간구한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큰 복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하였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구할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티카도사님, 그렇지요? 네. 아멘! 자,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 자신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마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꿈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넓혀나가고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은 큰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만일 사업을 한다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의 보조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야베스가 주의 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늘 사로잡혀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일 가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했어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의 도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모는 한계가 없고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모는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도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연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위험한 상황이 변하여 안전한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심지어 불행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불행한 것도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굴의 의지와 물러서지 않는 의연한 용기를 가지고 갖가지 난간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의 희생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사랑하되 사람은 믿을 게 못돼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복은 환난에서 탈출과 근심에서의 해방입니다. 야베스는 복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본래는 고통의 인물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이름은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수고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큰 상고를 겪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지나친 상고는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며 이는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었기도 하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베스는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내용으로 볼 때 그의 성장 배경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지경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야베스는 그 이름에 있는 불길한 의미로 인해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듯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야베스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룬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기도의 결과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 두려움, 불안, 안개 같은 것을 물리치고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반짝이도록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손민의 계보가 긴 족보는 거의 전부가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째서 야베스의 기도만을 특별히 언급하고 계실까요? 이는 야베스의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또한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시잖아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 내려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권능의 손의 도움을 체험하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영육간에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0분만 하셔요. 우리 10분만 하셔요. 10분만.